너무 바빠요. 오늘 시간에는 시련을 이어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남아야 되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목사님은 이건 잘 모르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뭘까요? 흑연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뭘까요? 같은 점은 원소가 같대요. 탄소랍니다. 제가 오늘 어느 분에게 여쭤봤어요. 탄소인데 다른 점이 있답니다. 구조가 다르대요. 이 둘을 다 태우면 이산화탄소밖에 안 생기는데 둘 다 똑같네요. 근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또 연필이 된대요. 탄소가 평면으로 모여있대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그래서 탄소는 연하기 때문에 연필을 쓸 수 있는데 이 흑연은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탄소가 하나에 6개씩 붙어 있어서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연필 같은 걸로 못 써요. 똑같은 탄소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보석으로 써요. 그렇죠? 값이 굉장히 다르겠죠. 이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굉장한 압력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한꺼번에 확 불어넣으면 이게 된대요. 한 섭씨 2000도에 10만 기압 정도를 불어넣으면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딱 줄어들면서 다이아몬드가 된답니다. 인공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가 진짜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만드는 과정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인도 다이아몬드가 좀 다르게 진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돈이 엄청나게 든대요. 그래서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10배 이상 비싸답니다. 만드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래서 안 만든대요. 천연 다이아몬드 캐는 게 낫대요. 사람이 만들어서 섭씨 2000도에 10만 기압을 넣으면 이 흑연이 이런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되던 나무가 어떤 물체들이 탄소가 결합되어서 다이아몬드라는 결정체를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에너지와 열과 기압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입장에서는 굉장한 에너지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시련인 것이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 시련, 이 온도, 이 기압을 못 견디면 이건 수치되거나 그냥 이산화탄소로 증발해 버리고 새까매져 없어버리고 숯도 비슷한 거랍니다. 그러니 시련을 이기면 보석과 같이 되지만 시련에 그냥 소화가 되어지고 버리고 시련을 그냥 못 이기고 시련에 눌려버리면 숯검정밖에 안 되는 거죠. 연에서 글씨를 흑연을 가지고 쓰지만 연필심은 그저 적당히 구워내면 되는데 다이아몬드는 한없는 시련을 통과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련이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아이고 고생은 내 때에서 거쳐야지 자식들 고생시켜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걸 가지고 자식은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자식 고생 안 시키겠다는 그분의 마음이 진짜 자식을 고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일전에 한 10여 년 전에 휴전선에 독수리들이 사람들이 먹이를 날라주는 것 때문에 독수리 야성을 이룬 것에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곤충들이 누에를 만들어가지고 껍데기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오랜 시간 지나서 꼬치를 깨고 나와가지고 나방으로 나비로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 꼬치를 뚫고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잘라주면 나방들이 다 퍼덕거리다 그냥 죽는데요. 자기가 뚫고 나와야 힘이 길러져서 날 수 있는데 누군가 꼬치를 잘라서 뚜껑을 열어주면 나방들이 못 날고 퍼덕거리다가 꼬치 속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잘 적응해서 날아갈 나비가
누군가가 손을 대어서 만지고 도와주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해준다는 것이 죽이고 병들게 만들고 망치게 만드는 것이죠. 외국의 야생동물원 같은 데 가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동물을 사랑한다면 머리를 조심하지 마시고. 네. 동물을 사랑한다면 머리를 안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야생이 살고 자기의 생존 본능을 따라서 생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밖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시련들, 이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희망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개고생하는 거 말고, 주님 바깥에서 힘들게 인생 사는 거 말고,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겪는 시련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희망적으로 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 선민이라 하지만 선민의 역사는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의 역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시련과 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를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든지 성경 밖의 인물이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시련을 빼고 그 사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에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는 한 면만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주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노아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다 시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시련에 녹아버리고 시련에 짓밟히고 시련에 짓눌려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역사의 이름을 옳지 못했을 것이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애먹이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왜 시련 속에 그냥 두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먹이거나 골탕 먹이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련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인데 내게는 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10절로 11절을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밝고 정면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눈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짐을 지우시고 바람을 끄셔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이 시인이 어떤 시를 겪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은을 달구어 정면하고 우리를 연단하셨대요. 여러분, 고철덩어리는 녹여서 철로 쓰는 것은 한번 용광로에 확 넣어가지고 그저 꺼내면 고철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은이나 금 같은 것은요, 그 정렬하는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아주 높은 순도를 요구하는 은이나 금일수록 오랫동안 불 속에서 달구어져야 되고 두들겨져야 합니다. 은을 달구듯이 나를 정렬하셨다. 은이나 금이 고철을 녹여서 쓰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순도 100%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방에 가면 100% 금 이런 게 없습니다. 99.999% 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철로 쓰지 않으시고 정렬하고 다듬고 다듬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게 하시면서 순금과 같이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두들겨 맞기 때문에 용감 모습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일 수 있지만 주님 우리를 순도 높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생각, 그 의도가 하나님이 있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물에 막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그물에 걸려 보셨습니까? 놀이때나 영화에서나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막 그물에 밀어넣는 것을 꼼짝다시 하지 못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딱 우리에게 오면, 어려움이 오면 꼼짝다시 하지 못하고 나 힘내하고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고 있어야지 나 살겠다고 발버둥 칠수록 그물이 막 엉켜가지고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 20kg 한 포대 정도 지고 한 4시간 서 계셔 보세요. 있을만 할까요? 계단이라도 좀 다니고 그 20kg 지고 밥이라도 한번 드셔보세요. 드실만 하겠어요. 밥을 씹는 거니 모래알을 씹는 거니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셨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또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말씀은 더 심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쓰셔서 우리의 원인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살만 안 나죠. 남한테 뺨 한 대 맞아도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가지고 내 머리를 짓밟게 한대요. 에? 자존심에 자자도 못 꺼낼 만큼 내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머리를 밟는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내 모습이 있대요. 그렇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되니까 결국 물속으로 뛰어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거죠. 죽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그러나 마침내 같이 해보세요.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것이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제대로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이게 제대로 나타나요. 잠깐 우리 어린이들도 알겠지만 얘기를 하면 요셉은 12 형제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특별히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형이나 1명의 동생이 있는데 특별히 자기만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래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혹은 형제들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특별히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걔를 왕따시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걔를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왕따시키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서 많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키고 굉장히 못 살게 굴었어요. 또 요셉도 철이 없어가지고 맨날 고자질하고 형들이 몰래 양자고 먹고 아버지가 훔쳐가지고 술 한잔하고 이런 거 다 아빠한테 일러가지고 혼나게 만들고 이랬던 요셉, 못된 요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형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어떤 현장에서 인생이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하나님이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귀하게 기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천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노예로 가서 13년을 고생합니다. 13년 동안. 그런데 13년 고생하고 30살부터 110세까지 80년 동안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뭘 말해주냐면 13년도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부모 떠나서 낯설게 살았다는 것이 다를 뿐인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형들이 있는 세계로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형들이 미워하는 줄 아는데도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이 있는 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기회다 싶은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로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 싫어하는 형들이 있는 곳으로 요셉을 보냈을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천추의 한이 될 만한 고난과 시련을 13년 동안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물에 걸리게 하고 몰아가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요셉은 그렇게 나중에 말합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빠져나갈 일이 없어요. 답답한 과정을 13년 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형들이 묻고 노예로 파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관리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예로 사는데 유혹당하고 보디발의 아들부터 유혹을 받다가 감옥 갑니다.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그냥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풀어내십니다. 왜 그런 시련이 있나?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줄 게 있어요.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 갈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 요셉에게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요셉이 겪는 13년 동안의 어려움의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이었고 요셉은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무슨 형통이에요? 고난인데 요셉 편에서 보면 화날 일이죠.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리는 거 이게 형통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이죠. 한 맺힌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가는 데마다 형통했다 이럽니다. 지금 내게는 한 맺힌 시련인데 지금은 너무 창피스러운 일인데 여러분이 겪는 그 시련과 어려움이 남들 앞에 부끄러운 일인데 나는 안 했으면 좋을 일인데 안 당했으면 좋을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형통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해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요셉을 말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환란이 있습니다. 요셉의 시대에 앞으로 7년 동안 가뭄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요. 누구도 그 가뭄과 기근에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야곱의 가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 가뭄이 오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견뎌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건질 준비를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문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력과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돼야 돼요. 근데 저 팔레스타인 변방에 살고 있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를 만나야 되는데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종놈이 신하를 만나요? 어떻게 노예가 고관 대장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종이 신하를 만나게 하려니까 그 종이 신하가 되고 감옥에 있어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감옥을 갑니까?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가요? 네? 요셉이 종들끼리 연애했다고 감옥에 가겠습니까? 네? 자기가 비슷한 종들하고 연애했다고 감옥에 가겠어요? 적어도 감옥에 가는 수준이 되려면 주인집의 아내 정도는 상대해야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할까? 노예가 돼야 되고, 노예가 되려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야 했습니다. 형들이 팔려면 요셉이 형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를 형들에게 보내게 되겠습니다. 평소에 야곱이 안 시키던 일을 요셉에게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애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련의 시기 23년 동안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계단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섭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저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해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시련, 지금의 고통,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상태와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잘 안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하시는군요. 어려움이 없어도. 잘 하셔요. 어려움이 없어도. 저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가 좀 나태해지더라고요. 시련이 오고 사업의 위기가 오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돈 좀 더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아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던가요? 네. 시련이 오니까 기도할 마음도 품고 봉사할 마음도 품고 열심을 낼 마음도 품고 섬길 마음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좀 바뀌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바뀌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안 바뀌나? 한탄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갔습니까? 노예가 됐나고요? 누명 썼습니까? 종살이 하고 계십니까? 왕의 신앙 안 났습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일에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면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그 어떤 지금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생을 방황하고 죄짓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이 있습니다. 시련을 겪을 순간들을 보면, 겪는 순간들을 보면 그때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제야 여러분이 갈 길로 돌아선 거예요. 이제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이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야 좀 이제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야 좀 뭔가 제대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련 때문에 여러분의 울음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한 재료로 하나님을 쓰시겠다. 그런 작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방황하고 실패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일을 겪게 된 어떤 사람을 위한 위로의 오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질병과의 싸움, 앞으로 혹독한 시련 속에서 질병을 겪고 외로워해야 할 어떤 사람을 위한 나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겹고 힘든 유교 훈련이나 군대 생활도 안 갔다 온 사람이야 모르시겠지만 저는 갔다 왔어요. 그런 힘든 유격이나 군대 생활도 끝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귀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나를 구원할 생각도 없으신 것 같지만
마귀가 물러갈 시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받았다고 망했다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순간에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시는 역사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련 속에 있는데도 아직도 내 소원, 내 힘, 내 능력,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이러고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께 불안 떠납니다. 나아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 어려운 때에 기도하고 그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그 어려운 때에 더 귀한 것을 내가 뿌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질수록 심은 대로 선한 것, 복된 것, 아름다운 것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쓰셨습니다. 그 비나의 도시락을 쓰셨습니다. 나는 믿음 가지고 사장으로 들어갔더니 다니엘을 바벨론 127도를 다스릴 수 있는 위치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무언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든지 매일 3번씩 예루살렘 하나에 성전을 하여 성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기도의 열심이든지 신앙의 지조든지 인내가 있는 헌신이든지 사랑의 돌봄으로 이웃을 끊임없이 섬기며 자기를 내어주는 은혜의 생활이든지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그것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고 127도를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닥칠 때 시련 뒤에 오는 것을 생각하며 시련을 쉽게 이기려면 그냥 견디며 기도하면 됩니다. 시련 속에서 참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진짜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매일 주님과 친밀한 시련에서 거룩하게 동행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련이 왔을 때 쉬워요.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련이 오고 기도도 힘들어질 때 정말 기도도 못하거든요. 기도 안 돼요. 내 마음이 낙심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못할 때는 평소에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그 힘들어지는 순간에는 주님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주님과 신뢰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면 시련이 안 올 뿐 아니라 오더라도 쉽게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여러분, 시작. 하나님께 인정을 하십시오. 평소에. 언제요? 평소에. 시련이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보통 생활할 때에 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 자식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사셔야. 평소에는 하나님 자식인지 부처님 자식인지 무슨 마귀 새끼인지 누구 자식인지 모를 만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께 두 번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목사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데메드리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바로 성실한 사람으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또한 나를 대표하는 그의 우리에게 노력하는 것을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 목회자가 데메드리오를 인정했습니다.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시련을 쉽게 지나가려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평합니다. 목사에게 그런 평을 받을 수 있어요. 평소 생활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 시작.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요? 마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복된 자리에 못 있게 만들거든요. 죄 짓는 자리를 이끌거든요. 근데 마귀가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 아, 저 친구는 건드려도 소용없어. 나 포기해. 마귀가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상돌교회, 암교회 저 성도는 내가 못 건드려. 저 하나님의 자식, 나 건드려봤자 소용없어. 내가 손해. 나 피곤해. 마귀가 그렇게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거는 조금만 건드리면 내 편은 넘어와. 알아서 나한테 넘어져. 그렇게 쉬운 사람 되지 마세요. 마귀가 생각하기 쉬운 사람 되지 마세요. 마귀가 생각하기 쉬운 사람들이 몇 있어요. 우리도 찬양을 부르듯이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향한 놀라운 하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귀하게 창조되었구나. 고생하기 위해 태어나고 고생하기 위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귀들에게 약점 보이지 말고 진리 가운데 인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모르고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그 이불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층도 크게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받을 만한가 아닌가, 복을 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하십니다. 찬송, 기도, 봉사, 헌신, 나눔 이런 것이 신앙생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정신으로 하는 거지.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침묵하시고 시험을 확 와버립니다. 어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깜깜해져요. 교회가 싫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목사가 보기 싫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영적인 감각의 밤이 찾아온다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시고 어려움이 임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성 요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16세기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분이었는데 이 감각의 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감각의 밤이 신앙생활하고 얼마 뒤에서 하나님을 시작하면 찾아오는 것인데 누구에게나 와요. 이 감각의 밤이면 기도와 일상생활이 몸이 건조해집니다. 이걸 꼭 해야 돼. 잘못하는 거 아니야. 괜히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려면 신앙이 퇴보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들고 처음 믿을 때는 잘 믿을 것 같았는데 뚝 떨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금 욕보이시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좌절시키시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을 못 잡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논리적인 묵상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논리적인 묵상이 돼야 되고 말씀이 묵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한 나의 삶의 기초를 논리적으로 쌓아가야 되는데 감정이 쌓여요. 감정. 기분대로 해버립니다. 에이시장 이런 생각이 들고 기분대로 해버려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논리적으로 묵상할 수 없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성경도 싫고 논리적인 거 싫어요. 이성적인 거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대로 하고 싶어져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 감각의 밤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보다 나은 신앙의 진보를 위한 좋은 현상이라고 해요. 실현이지만
그런데 이 세 중에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감각의 마음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시기를 지나는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몇 질문에 띄지요. 하나님이 중간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18절에서 20절) 성경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이런 태도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읍시다. 18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하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으리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속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억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하늘에 그 사람을 나에게서 건지하시지만 하나님 찬양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각의 마음을 지나고 어떤 영적인 시련, 육적인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의 대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련이어도 내일은 기쁨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